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에스겔 16장 말씀입니다. 아이를 군에 입대시킬 때 훈련소로 들어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면은요, 부모들의 마음은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했던 많은 일들이 머릿속에 한 번에 다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속상했고 불편했던 모든 감정이 그 아이의 뒷모습에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사랑은요, 자녀의 허물과 잘못까지 다 덮는 것 같아요. 그건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생명을 부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 말씀에서도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절절한 사랑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16장은 에스겔에서 가장 긴 본문으로서 63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 내내 사람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다 표현되어집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아이로 비유하시면서 키우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을 이쁘게 키워서 왕가에 들어가 왕후까지 키웠다는 그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하나님의 손길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큰 줄 알고 있어요. 큰 착각이죠. 하나님 자녀로서 직분을 망각했던 것인데 그것에 그치지 않고 우상 숭배까지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려 하셨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품으려 하셨지만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나님은 그 심판으로 모든 것을 종결짓지 않으셨어요. 다시 언약을 세우시고 돌아오게 허락하시고 회복을 계획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함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소망합니다. 3절 말씀이에요. 말해주어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뿌리와 출생을 두고 말하자면 너는 가나안 땅 출신이다. 너의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너의 어머니는 히타이트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에서 남유다 백성들의 근본이 이방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선민으로 태어났는데 왜 하나님은 이들을 이방인 취급하실까요?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요, 원죄를 가지고 죄악 가운데 태어난 인간의 모습을 좀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우리는 가끔 주변 사람들이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아이가 구원받은 백성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믿음이 있는 집안에 태어난 것 뿐이죠. 중요한 것은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하나님께 낱낱이 고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혈통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민으로 태어난 남자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난 것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죄를 갖고 있는 이방인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의미인 것이에요. 남유다 백성들은 분명히 선민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죄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 가운데 태어난 남자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6절 말씀이에요. 그때 내가 너의 옆으로 지나가다가 너를 보았다. 너는 너의 피가 잔뜩 묻은 채로 버둥거리고 있었다. 너의 피가 잔뜩 묻은 너에게 내가 말했다.
살아남으라고. 너의 피가 잔뜩 묻은 너에게 내가 또 말했다. 살아남으라고. 아멘. 갓 태어난 아이의 탯줄을 자르자마자 길바닥에 벌어진 상태인 것이었어요. 피투성이 상태로 버둥거리는 아이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분명 이 아이는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자기 방식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를 궁히 여기시고 살리시고 자라나도록 돌보십니다. 7절이에요. 내가 너를 들판의 싹처럼 자라나게 해주었다. 그래서 네가 잘 자라나서 아주 아름다운 여자가 되었다. 가슴이 또렷해지고 거웃도 돋아났다. 그런데 너는 벌거벗은 알몸이었다. 아멘. 아이는 감사하게도 잘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알몸이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궁율로 옷 입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던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돌보시고 입히시고 왕후의 관까지 씌우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10절입니다. 너는 금과 은으로 몸을 꾸몄고 너의 옷은 리넨과 고급 옷감으로 알록달록하게 지은 옷이었다. 고운 가루와 꿀과 올리브 기름을 네가 먹었다. 너는 매우 아름다워져서 왕가에 들어갔다. 아멘. 하나님은 피투성이 상태의 남자 백성들을 길러서 왕후의 관까지 씌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셨대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존귀하게 돌보시면서 머리에 관을 씌워주셨어요. 약한 자, 죄 많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은 구원에 그치지 않고 존귀한 관을 씌우셨으며 하나님의 그 사랑은 지금도 현재 진행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으로 끝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사랑을 받은 자들은 사랑의 무게에 합당하게 살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남자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더 큰 나라를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만족하지 못했어요. 애굽과 아수르, 바벨론을 사모하면서 자신들도 저 큰 나라처럼 부강하게 되어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애굽의 신을 가져와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의 신을 섬기면서 그들처럼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우상도 섬겼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셨죠. 42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너를 향한 나의 노여움을 누그러뜨리겠다. 그래서 나의 질투가 너한테서 돌아설 것이다. 내가 평온해지고 더는 노여워하지 않겠다. 네가 너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않고 이 모든 일로 나를 흥분케 했다. 그 때문에 나 또한 보라 너의 생활 방식에 걸맞게 머리에 갚아주겠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가 너의 모든 역겨운 일에 이 지저분한 짓을 더하지 않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방신을 섬기는 남자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섭게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분명 우리도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에 거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멋지게 살고 싶어 합니다. 물질과 명예, 세상의 가치를 갈망하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영혼들을 심판하세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 시선 밖에 머물지 않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함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심판으로 모든 것을 끝내려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심판하고 끝내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해달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옛날 처음 만났던 시절에 약속했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한 번 더 약속하세요. 60절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너의 어린 시절에 너와 맺은 나의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고는 너를 위해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겠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인간들을 향하여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다시금 그들을 세우시며 주 품 안으로 품으시는 모습이 나와요. 왜 이러실까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려고 노력하실까요?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남유다 사람들을 징계하셨지만 7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금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요. 6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네가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입을 여는 일이 너에게 더는 없을 것이다. 네가 겪는 수치 때문이다. 네가 저지른 모든 짓을 내가 너를 위해 덮어 용서해 줄 때 그럴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나중에 돌아와서 정신 차리고 생각해보면 내가 저지른 죄가 부끄러워서 얼굴 돌 수 없는 것이죠. 엄청난 죄도 불구하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끝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었어요. 우리는 지금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으면서 또 그 사랑을 누리고 살고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지금도 두 팔 벌려 오라 하시는 주의 은혜를,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돌아오라 손짓하시는, 말씀하시는 주의 사랑을 떠올리며 주를 향하여서 한 걸음 더 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 받은 사랑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과 자녀와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사랑받은 자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듭되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회개하고 온전케 되기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랄 것은 주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주를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주와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